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어제 기도를 부탁드렸던 변찬희 양이 5월 20일 저녁 7시 조금 넘어서 춘천에서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혼자서 충분한데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쓴 시편 19편에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또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4절인데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계속 집중되고 묵상이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채가 이 하늘을 통해서 다윗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날이 날에게 말한다. 그리고 밤이 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밤이 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날은 날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 첫 번째 질서입니다. 날이 나는 밤한테 전할래. 밤은 아니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 날이라고 하는 건 낮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건데 낮과 밤은 서로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같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돕는 자로 디자인됐다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도와준다는 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일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가? 일을 우리 효율적으로 좀 나누자.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야. 그러니까 뭐 너랑 나는 달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일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고 일하는 시간대도 다를 수도 있고요. 일하는 장소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은 우리는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자, 낮도 낮에게 자기 지식을 전하고 밤도 밤에게 자기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나 말씀이나 소리가 없어요. 뭘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전했냐면 해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운행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뜨겁게 자기 열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해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과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일할 때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 다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루라고 하는 디자인도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분리됐지만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늘 제가 강조하고 있죠. 나에게 주어진 열기로 어떻게 하면 최선 다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 않은 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낮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밤이 돼야 돼요. 낮이 낮에게 복음을, 밤이 밤에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읽자고 해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나의 역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낮의 역할 혹은 밤의 역할을 분명히 성실하게 마치 해가 뜨겁게 역사하듯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하죠. 바른 설교를 해야 하고, 그렇죠?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그 자체를 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해도 그건 가짜고 직무유기예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한 사람의 목회자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일은 내 일대로, 또 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책임을 교회의 책임 혹은 목회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그것도 또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로 같은 일 하고 있어요. 목회자 일은 목회자 일이고, 내가 돈 벌고 사는 건 뭐 이건 돈 버는 일이고 세상 일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린 서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한다는 건 뭘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양 하는 교만 없어져야죠. 여러분, 분명히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할 때 언어로만 전달한 게 아니거든요. 뜨거운 열기,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고 찬양만 잘하고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들 보기에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말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세상의 부모님과 달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하듯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저절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청장년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져 보셔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값을 매기면서 따지지 마세요. 내 노력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가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들로 서로 만나게 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청년부 가운데 효산자매가 주체가 돼서 북샤인이라고 하는 책 쓰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있는데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작가는 없어요. 다 서로 생각과 경험한 것과 다 달라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 맡은 파트가 또 달라요. 각자 맡은 파트를 여러분 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든다는 것. 너는 너고 나는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를 놓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달꿈 극단 모임이 있습니다. 대본 쓰고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서의 일, 자녀로서의 일, 회사에서 돈 버는 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행동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선교사요 목회자임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영원히 소생케 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